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정말 가을은 없고 바로 겨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가 되면 특정 연령층에 국가가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심한 감기에 걸리지 않고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감 주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량의 병균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 안에 병균이 있다. 참 아이러니하죠. 병균을 몸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균을 몸에 넣어 항체를 만들고 그 항체가 생성되면 독감에 걸려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균도 잘 사용하면 유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과 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선생되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말은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 교회가 나뉘고 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절 말씀에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 말의 실수로 인해 받게 되는 심판이 크기에 그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독이 되는 것이죠. 혀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이 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가 어떻게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혀가 어떻게 약이 될 수 있는가? 첫째, 바르게 사용할 때 약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은 단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장과 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거나 실수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전기도 마찬가지고 또한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좋게 쓰면 좋은 것이지만 나쁘게 쓰면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에 투자하고 감시하고 관리합니다. 왜요? 좋게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과 혀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합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은 뛰어다니는 말을 말합니다.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이 말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혀에도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과 혀에도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뒤에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배의 작은 키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이 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부러지거나 없으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사공이 뜻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또한 혀는 어떻습니까? 무엇이라 합니까? 혀는 몸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불과 같은데 이 불이 나무를 태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지만 위험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잠언 1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말이 많기보다 말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입술을 아끼고 입술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죠. 잘 다스릴 때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혀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길들이지도 못하고 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죽이는 독을 내뿜습니다.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방관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작.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과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환난 가운데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입에 누구를 세워달라 합니까?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파수꾼이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에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재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갈을 물리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이것을 바르게 바른 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혀가 굉장히 작지만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혀와 말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정말 이 말과 혀가 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이 입술이 죄짓지 않고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놓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우리 혀와 우리 입에 세워질 때 우리의 말과 혀는 어떻게 됩니까? 악이 아니라 약이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사용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말과 나의 혀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약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나의 입술이 되며 나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혀가 정말 하나님의 파수꾼 안에 있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우리의 말과 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독을 어떻게 약이 되는가? 약으로 쓸 때 약이 됩니다. 의약품 중에 곤충과 파충류 독이 들어가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약으로 만들어지니까 아픈 사람들이 먹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이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들이 약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앞에서 혀와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관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이 말과 혀를 약으로 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입술에 담을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입술에 담을 때 우리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릴 수도 있고 우리는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찾아보실 때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약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잡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을 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참담한 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랍게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옆에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게 즐거움이 되며 또 우리 교회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입술은 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말은 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입은 무엇을 담았습니까? 평안을 고백했습니다. 평화를 찬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게 됩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독이 됩니다. 죄가 들어오니 핑계를 댑니다. 죄가 들어오니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죄가 들어오니 숨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입이 죄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이렇게 컨트롤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한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에 살아가기에,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기에 우리는 무의식 중으로 세상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말을 담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을 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는가?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샘이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과 세상의 말을 함께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의 말과 세상의 말을 함께 담고 있으시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겠죠. 무엇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말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담은 자는 세상의 말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습니까?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TV에서 어떤 사람이 드라마를 좋아해서 수십 번을 본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건 대사 한마디만 들어도
그 드라마의 어떤 장면인지를 맞추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덕후라고 하는데요.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관심이 가기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보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더 접해야 되는데 이 세상 드라마에 이렇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혀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암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제가 만난 아이들과 청년들 중에 이 구절을 암송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바쁘죠. 물론 우리가 어렵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은 당연히 세상의 말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4시간 중에 하루에 10분 정도는 정말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0분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말과 혀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은 담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힘듭니다.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더 심각한 것이죠.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축복하며 같이 세워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말이 아닌 세상의 말을 담을 때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과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파수꾼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시고 그 파수꾼이 그만하라면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칠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옆 사람을 축복하며 굳건하게 세워지는 말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을 내가 컨트롤하기보다, 나의 혀를 내가 컨트롤하기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악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생명이 되고, 그 악이라고 말하는 그 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